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말씀. 11장의 내용은 특별히 이방 전도,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됐죠. 예수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됐어요.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성령 부어주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부어주심. 그래서 베드로 사도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이 이 사람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바로 이방에 이제 고넬료의 가이사랴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인, 완전 이방입니다.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들의 식구들, 친구들, 부하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이방인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 그 과정이 지금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같은 교회 공동체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 물론 유대교였지, 이 사람들이 유대교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 할례를 중요시합니다.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몸에 표시가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 그래요. 무할례자. 할례가 없다. 무할례자들인 이방인. 그래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자. 그런 무할례자인 이방인하고도 같은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이제 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는 거지.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 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 사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납니다. 교회가 생겨나요. 교회. 이방인의 교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의 첫 번째 이방 교회 안디옥이에요. 첫 번째 이방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완전 이방 지역이죠. 여기에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세계 복음 전도에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로 누가 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방교회 안디옥.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 사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음, 그래서 세계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여기에 바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음, 초대교회 유대 사회가 이방인을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어떠한 진통이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이방교회 안디옥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하는 것을 11장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1절부터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에게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이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예,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할례자들 나오지, 할례자들. 네, 할례자들이 바로 유대교회, 원래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이 습성이 남아있죠. 유대교의 습성. 유대교의 습성. 근데 할례. 반드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몸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음, 육체에 표시를 해야 돼. 표시. 이 표시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표징이라고 그래요. 표징. 음, 그래서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음, 알려줍니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다. 겉으로 표시만 있으면 뭐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음식을 네, 먹고 말씀도 전하고 다 했죠. 어떻게 이방인하고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거지.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이 봤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러지만은 그들과 뭘 할 수 없다? 겸상을 할 수 없다.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지. 아, 그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는 거야. 부정하다. 이상하다. 부정하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지. 부정하다. 그러면 누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구분하냐 이거야. 이방인과 유대인을 누가 구분해? 이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거지.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분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 안 해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를 여기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야. 정결. 모든 죄사함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정결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됐지. 뭘 또 할례를 받고 할례를 안 받은 이러한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들과
식사를 했느냐라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 너무 오래 젖어 있어 갖고.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환상을 보았고 네 발 달린 짐승 막 이런 거 다 들짐승, 기는 뱀 이런 막 공중에 나는 새들 막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랬지. 네. 아유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그래서 이 속되게 보고 있는 그런 짐승들은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죠.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죠.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갖고 고넬료의 집으로 갔더니만은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자, 이방인에게도 같은 선물 성령을 부어주셨다. 11절부터 읽어주세요.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세 사람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와서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랬지.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갈 때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요바에 있는 사람들 중에 6명 그 형제들도 같이 갔어요. 6명이 같이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갔고 갔더니 이제 고넬료가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냐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 이걸 이제 들은 거죠. 저는 전해 들은 거죠. 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전하고 이제 말씀이 다 끝날 때쯤 돼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거지.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떤 성령이냐?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 그때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 성령 받을 때처럼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데 오순절 그날에 임하였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엄청 큰 성령이고 그 다음부터 임하는 성령은 조금 작은 성령이고 그 뒤로 오늘날 임하는 성령은 더 작은 성령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그랬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가 받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이 구별이 네. 없습니다. 구별이 없다. 이게 이방인은 너무나 유대인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별 없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그랬더니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 같은 성령, 같은 선물, 이 선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뭔데? 내가 유대인이지. 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야. 다 구원을 준다는 거야. 다 똑같이 믿는 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믿는 자에게. 이게 달라진 거지. 이게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다르다는 거지. 반갑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는다. 전부 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확증이 뭡니까? 확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구원받았어. 그 구원의 가장 강력한 확증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볼펜이 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잠깐만. 예. 성령 충만 이게 가장 강력한 확증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 받는 거.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강력한 확증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지.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사도들이 받았던 그때 충만하고 같은 거라는 같은 거. 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예수를 믿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돼. 죄사함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이 뭘 받습니까? 영생을 얻지. 생명을 얻어요.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전부 성령을 받고 우리와 똑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구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인의 성령 체험을 동일시 그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이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지. 예.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제일 권위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지. 이방 사회에 복음 전도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제자를 보내갖고 가장 권위 있는 제자를 보내서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거지. 성령이 임하심.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든 죄사함,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지. 정결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이라고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가장 이제 확실하고도 그리고 권위 있는 보증이다.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 같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보증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용납하고 세례를 베풀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형제가 되는 거,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이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와 놀란 거지. 야, 전부 다 놀랬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아요. 짧아요, 내용이. 자, 안디옥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따 지도를 하나 더 보겠는데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안디옥.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 저 북쪽에 시리아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북쪽에 시리아. 자, 이 구브로 섬이 되게 중요해요.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 사람들이 일로 건너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야. 이방인.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헬라인이지. 헬라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다소의 베드로가 피신가 있었죠. 다소에 10년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다소에 가 있던 바울이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 누가 데리고 오냐면 바나바가 데리고 와요. 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19절부터 읽어주세요. 다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 마지막 구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 이렇게 지도를 그럼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자, 저 위에가 위에가 이제 쭉 올라가면 저 위에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여기쯤이 예루살렘이 있고
자, 여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 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초 기지가 됩니다. 기지, 선교의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쪽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구브로, 이 섬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는 이집트고, 이쪽에 이제 구레네라는 구레네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이 구레네에서도 이 안디옥으로 이제 갔다고 그랬죠. 구레네 사람. 자,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기독교인이 흩어졌죠. 흩어져서 베니게는 어디냐면 여기 베니게. 여기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여기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두로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의 레바논이죠. 예수님도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 지역에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두로와 시돈. 자, 그래서 베니게 사람과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제 도망을 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안디옥.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해서 거기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소식이 이 안디옥 교회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 거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지. 바나바 누군지 알죠? 바나바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4장에. 이 사람도 밭과 집을 팔아갖고 그것을 사도들한테 갖다 줬죠.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레위 출신 사람이었고 바로 바나바가 여기 구브로 출신 사람이에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자, 그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변화돼갖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을 때 바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청년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니까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어라. 다소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교회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죠. 안디옥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그리고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어마어마한 이게 폭발된 거예요. 폭발.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이 다소, 이쪽에 다소가 있는데 거기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오는 거야. 10년 만에.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1년 동안 둘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 봤네요. 조금만 보는 게 아니라 끝났는데 여기 응? 끝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이 다 했어요. 여기가 구레네.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쭉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 요 고브로. 이 바나바가 바로 이 고브로 출신입니다. 고브로의 바나바가 이 고브로 출신이고, 여기 지금 안 나왔네. 여기가 요쯤 여기인가? 아, 여기가 바로 다소의 다소. 다소에 바울이 거기가 있었지.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났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 그래서 이방 사회의 첫 이방인 교회가 생겨난 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대단히 교회사적으로 이게 차지하는 이 비중이 엄청 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기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합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많이 시작이 됐죠. 그게 안디옥으로 이동해. 안디옥이 중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이 세계 복음화의 중심 교회가 어디가 된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동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사역했다고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지. 이 사람이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 전도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복음 전도하러. 여기 전부 다 복음 전도. 여기를 1차, 2차에 걸쳐서 여기 다 전도예요. 다 전도. 그 다음에 2차에서 마지막에 드로아에서 일로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로 가요. 그리스로 가서 여기 그리스를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전도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세계예요. 그 당시에 세계가 여기예요. 여기랑 여기 밑에 지역, 여기 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12장부터는 바울의 세계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야. 바나바가 이 바울의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함과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율법을 너무 잘 알아. 율법.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 성경을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이 성경을 너무나 공부를 많이 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적임자야. 세계 선교회. 이걸 바나바가 알아본 거야.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세계 복음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바람도 있고요. 나도 여담입니다. 여담. 나도 누가 필요해? 나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서 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할 수 있게 해줘갖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재림에 가까운 이때 사용되도록, 그리고 제가 맞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 바나바 훈련하잖아요. 그 사람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바나바들이 이제 쓸만한 믿음의 사람들 찾아내갖고 그 사람들을 교회 적세적소에 탁탁 이렇게 배치시켜서 하는 거예요. 바나바 역할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 또 12장부터 또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전도 여행 떠나요. 그거를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